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오늘은 99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답은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4번까지 봤고요. 자, 오늘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모든 시대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니까 하나님의 계명 또한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의 개념은 상대적이죠. 우리가 헌법도 바꾸잖아요. 예? 처음에는 간통죄가 적용이 되다가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심지어 사람들은 본성조차도 깨트리고 조작해가지고 남녀 간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뭔 얘기냐면 사람들의 법 개념은 막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의 법이란 건 사람들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옛날의 시대 때는 이러니까 그때 시대는 유교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고, 오늘날 시대는 더 이상 유교가 필요 없으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게 뭐 남자 여자 그런 구분이 어디 있어?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면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면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항구적이고 불변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 이런 거는 항구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쉬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그럼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도 계속 일하고 8일에도 일하고 계속 그렇게 일하냐.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7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는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또 한 주간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자연에도 그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모든 시대에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십계명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법 이런 것, 의식법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는 행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이제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은 행해지지 않죠.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요. 하나의 죄목이나 의무 아래 그것들의 모든 원인들, 방법들, 사건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도발과 함께 모든 같은 유의 죄목을 금하고 있거나 의무를 명령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랬죠. 그러면 우리는
언뜻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칼을 들고 또는 총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거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살인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죄목이나 의무 아래에는 그것들의 모든 원인, 방법, 사건, 현상, 또 그것에 대한 도발과 모든 유의 죄목이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 안에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 자, 7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에서 다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거나 명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 혼자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한 공동체와 집단 속에 또는 가정 속에서 이 계명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 다 의무에 충실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인 안 하면 되지 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세울 수 있도록 각각의 주어진 처지에서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료다, 국가의 관료다 그러면 국가의 관료로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국가 관료로서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많이 일어나니까 도둑질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죠. 무조건 감옥을 많이 만들고 법을 강화한다고 도둑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강도가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관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복지 정책을 더 확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 균등하고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입법들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은 관료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일개 시민들은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가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든 시민의 한 사회의 한 시민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계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모든 것의 중심이면 그렇게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직위와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에 대하여는 그들과 같이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도 뭐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특히 이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내에도 직분이 있단 말이죠.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연륜이나 또는 그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그 막 간섭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는 교회가 때로는 권면도 하기도 하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원래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러니까 이 장로도 그래 따지면 목사만큼이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지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장로님들도 지도를 하는 장로들입니다. 원래 장로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만큼이나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목사야 말씀 전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장로들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도력은 이렇게 크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공동체 속에 뭐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 그 가정에서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언약의 가정에서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훈육하고 말씀으로 키워가고 또 집안의 집안의 분위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을 따라서 세워나가려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이 그러면 또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또한 그 아내도 그 가장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속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내는 자녀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본보기가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